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그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연말 연시 그리고 연초가 다가오면 어디든지 항상 똑같이 준비하고 또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인, 즉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회사들은 함께 일할 새로운 직원들을 뽑고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양육할 새로운 인재, 즉 학생들을 새롭게 뽑곤 하죠. 특별히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과정은요, 어디든지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매우 신중하고 또한 열심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한 공동체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아주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한 몇십 번이나 넘는 과정들을 거치고 또한 신중과 또 다시 신중을 기울여서 인재들을 뽑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 그 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력을 쌓고 스펙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구인의 일에도 이렇게 신중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구원자이시자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신중하게 뽑아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12명의 제자들은 과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것일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채용하시는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면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굉장히 비범한 재능을 가진 혹은 엄청난 경력과 스펙을 가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신 사람들은요, 정말로 뛰어난 재능과 엄청난 능력과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능과 부가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었고 명예가 가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로 부르신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나요? 본문에 나오는 이 어부들은요, 예루살렘에 살던 지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큰 권세와 권능,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엄청나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가진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제자들과의 모습과는 달라서 우리의 김이 빠질 수도 있고 어쩌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비범한 경력이나 어떤 스펙도 없고 재능이나 부나 명예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 그저 지극히 평범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남들에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런 특징이나 특색도 없어 보이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누구보다도 비범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삶이 다른 특색과 능력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범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재능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에 사용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회피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극히도 평범한 우리의 삶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부르셨던 것 같이 지극히도 평범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제자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고 여겨지던 4명의 어부들의 삶 가운데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듯 오늘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나의 재능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능력이 크고 작든지, 내가 가진 재물이 많고 적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대답만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너무나도 평범했던 4명의 어부들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름으로 위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오는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제자들의 이러한 결단은 매우 놀라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족과 그물을,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요,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선택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요, 그물은 그들의 생명이자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의 것을 고민도 없이 내려놓고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즉시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자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자 방법은 능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부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나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에 즉시 순종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 끝나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끝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내 능력을 조금 더 레벨업해서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상향선을 차게 되면 하나님, 내가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될게요. 하나님, 내가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크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순종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엄청난 것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자격 요건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족까지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를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곳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그물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부들은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렸습니다. 주님과 그것들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기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모두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하고 그 즉시 그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자신의 것을 모두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그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물을 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의 그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단순히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단순히 듣는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저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의 마음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만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며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순종이 그저 단순히 듣는 데서 끝이 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당당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매우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아멘. 놀라운 비결이나 엄청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닌 단순히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라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오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건 간에, 어떠한 능력이 있건 간에, 어떠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건 간에,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았든지 오늘 하나님을 따라오기만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그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내 주위에, 내 삶에,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내 친구들을,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오늘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제자로, 그 도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내년도 표어는요, 경계를 허무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교회의 표어에 맞추어 내년도는 경계를 허무는 청소년부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교회 안에서만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저 세상 밖으로까지 비추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을 비추어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구원 사역의 귀한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그 제자들이 되어서 경계를 허물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달해낼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길,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그런 청소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평범해 보일지 모르는 어부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평범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주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에 주님께서 특별하고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우리가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귀한 사역에 가장 특별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제자의 공동체,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큰 능력과 큰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